불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대로 불교예요. 불이라는 것은 한문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쉽겠죠. 화, 불은 화. 화는 밝음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밝음이라는 것은 무슨 이제 태양의 비교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마음이 밝아지는 것. 그것을 갖다 불교는 깨달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깨달았다는 자체는 우리가 지혜가 생겼다. 이게 지혜가 생겼다는 건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있고 나고 죽음에서 해결했다.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그 죽음은 지옥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지옥은 천당도 갈 수도 있고 극락세계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천당을 갈지 지옥을 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 죽음이 무서운 거거든요. 죽는데 내가 죽어서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죽음을 별로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죽은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지자는 죽음 후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것이 불교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절에 가면은 그 대부분 큰 원 안에 3가지 도장을 찍어 놓듯이 점 3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갖다 삼법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법인이라는 것은 이제 첫 번째 재행무상, 재범무어, 일체계고 이 3가지 진리를 갖다 삼법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불교를 표시하는 대표적인 진리를 표현한 것이 그 원 속에 점 3개 찍은 거.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조계 중에 이제 사찰을 보면은 그것이 반드시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교리에 맨 처음에 가르치는 교리가 삼법인인데 그 중에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재행무상 이렇게 가르치죠. 그러니까 재행무상이라는 것은 무상 그대로 항상 하지 않다. 그건 항상 변하고 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살아서 지금까지 왔지만은 우리가 기억이 있는 거지 내가 지금까지 끊임없이 변하고 있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한번 찾아본다 그러면 나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또 나만 변하는 게 아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듯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을 나라고 집착하니까 고통이 따르고 세상을 어리석음에 끌려간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예로 가장 잘 변하는 것이 사람 마음이거든요. 몸도 마음도 다 변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마음이 가장 잘 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청년이나 지금 마음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좀 비유를 한다면은 어떤 큰 임금이 있었는데 유명한 임금이 있었는데 그 임금이 아주 아끼는 그 비서가 안에 있어 시종이 안에 있었어요. 근데 그 시종이 같이 수레도 타고 다니고 또 사사건건 이렇게 저기를 하는데 또 시종은 또 왕이 이뻐하니까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또 자신만만 해주고 이렇게 임금이 보호한다고 백그라운드가 생기니까 건방져졌어요. 그래서 하루는 임금하고 수레를 타고 가다 보니까 아주 천도복숭아나 복숭아 예쁜 것이 있고 맛있게 생겼으니까 그놈을 따서 지가 먹어보니까 맛있거든. 그러니까 임금한테도 이렇게 먹어보니까 엄청 맛있다고 한번 잡숴보자고 하니까 지 먹던 것을 임금한테 먹였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거든. 그러니까 참 신통하다고 이렇게 맛있는 건 나를 이렇게 잊지 않고 챙기는구나. 그런데 그것을 본 딴 중신들은 저 나쁜 놈 저렇게 나쁜 놈이 어디 있느냐고 지 먹던 것을 임금한테 왕한테 옮겼다고 그렇게 신하들이 뭐라고 했는데 그래도 임금은 그 시종이 예쁘니까 그것을 오냐오냐고 넘어갔어요. 근데 하루는 또 이 시종이 임금의 빽이 있고 임금이 사랑하는 줄 알고 임금이 탄 마차를 빌려 타고서는 그러니까 임금한테 허락도 구하지 않고 그 마차를 타고 자기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그 마차를 타고 어머니한테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저 대통령 전차를 타고서는 자기 어머니한테 문상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중신들이 딴 마차도 있는데 하필이면 임금의 그 수레를 타고 그렇게 갔다가 막 이제 난리가 치니까 왕이 오직 효성이 깊으면은 지 혼날 줄 알면서도 내 수레를 끌고 가느냐 이렇게 변호를 해줬어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재행무상이라고 우리 몸과 마음 물질적인 모든 것이 다 변하는데 우리 마음을 안 변했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 임금의 마음이 변했어요. 변해서
그 딴 치종을 또 입고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놈이 서록서록 잘못한 것이 생각이 나. 그러니까 이제 저놈이 옛날에는 지 먹던 복숭아를 나한테 먹인 적이 있다. 또 저놈이 또 내 허락도 없이 내 수레를 타고 또 어디를 간 적이 있다. 지 부모 핑계대고 내 수레를 이렇게 허락도 없이 쓴 적이 있다. 이렇게 그 임금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사형에 처해서 죽인 일이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재행무상 사람이나 물질이나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의 착각이 어리석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불교는 이렇게 항상 변한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또 중요해요. 또 예를 들면은 어떤 아주 고지식한 선비가 있었는데 그 선비는 어떤 아주 아리따운 아가씨하고 약속을 했어요. 우리 저 어느 다리 아래서 우리 만나서 참 좋은 인생사를 얘기하자고 해서 어떤 여자한테 유혹을 하면서 만난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그 선비는 고식한 선비는 그 다리 아래서 그 아가씨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따라서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고지식하기 때문에 이 자리 벗어나면 안 된다 해서 계속 버티고 있다 물에 떠내려가 버렸어요. 홍수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것이 딱 고정되어 있다고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사람이 어리석고 변화하는 것을 무상한 것을 모르는 것이 사람의 고통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고통의 원인이 물론 고지식하고 원칙을 지키는 것도 훌륭하지만 어떤 것이 불교에서는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거든요. 그 약속을 안 지킨 그 자기의 애인이 나쁘지만은 그 고지식한 것을 지킨 그것도 어리석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 세상을 보는 안목이 밝으면 지혜로우면 세상을 보는 안목이 생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우리는 태어나는 것을 그대로 죄라고 이렇게 딴 종교에서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원죄라고 하는 표현을 가르치고 있어요. 불교에서는 무명, 어리석어서 태어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나도 모르게 어쩌다 보니까 태어났어요. 부모가 좋아서 태어났다고 하지만은 그게 부모가 좋아서 태어났는지 내가 선택해서 태어났는지 왜 태어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일단 태어나기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나라는 데가 집착이 돼요. 나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물질적인 거나 정신적인 거나 모든 대상은 나를 이익되게 하고자 사는 것이 일반 세상의 중생이라고 해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살다시피 하면 남도 그럴 거 아니냐 이거야. 모든 사람도 각자 자기를 위해서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깨달음에 나타나는 것이 실질적인 나라는 것은 없다. 나라는 조차는 인연 따라 생기는 거고 아까처럼 또 생겼다 없어서 인연 따라 생기는 거지 나라는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게 가르치는 것이 재범무화라고 해요. 재범무화라는 건 실체적으로 나라는 존재는 있지 않다. 다만 시간이 가면서 끊임없이 변하는 그런 인연 따라 변하는 실체가 있을 뿐이지 그게 나라는 존재는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범죄는 나 때문에 존재합니다. 근데 나는 어디서 비롯하는 거냐? 이 몸뚱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나라는 집착이 생기고 거기서 괴로움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은 이 몸뚱이 가지면 고달프게 돼 있어요. 못 먹고 고통스럽고 또 중노동을 하고 이러면 이 몸은 항상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남자는 군대 가보면은 이 몸뚱이 가지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센 거라고 하는 건지 그 인식을 많이 하게 돼요. 그 여자분들은 대부분 아이 낳다가 그 고통이 심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태어난 고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해요. 그럼 태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왜 태어난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불교라고 그랬죠. 불교는 밝음을 얘기하는데 불교는 깨달음 종교. 내가 왜 태어나는 걸 알고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태어났느냐 하면은 불교에서는 무명이라고 어리석어서 나도 모르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으면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내가 진리를 깨달아서 다시 태어나서 여러분과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진리를 같이 깨우자 하는 게 대승이거든요.
근데 남방불교에서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거기 불교는 태어나지 말라요. 그래서 깨달은 자를 아라한이라고 해요. 아라한이라는 말은 다시 태어나지 않는 자 이렇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지 않으니까 희노애락, 우비고뇌가 끝났다. 근데 대승불교에서는 살아있으면서 우비고뇌, 희노애락을 해결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뜻은 다시 태어나지 마. 태어나면은 육신을 갖고 태어나고 정신적으로 육신에 의지하는 나는 항상 고통을 따뜻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명만 해결하면 된다. 그래서 무명 타파하는 것이 불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무명을 다시 얘기하느냐면 무명으로서 모든 것이 비롯돼요. 그래서 무상계라는 그 불교 교리나 또 경이나 딴평에도 무명연행하고 무명이 행을 만들고 행이 또 모든 것을 비롯해서 이 육신을 만들고 세상을 만든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면 불교 어렵다고 해요. 그런데 조금 쉽게 얘기하면 생각이 행동을 만들고 또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또 성격을 만들고 성격이 운명을 만든다. 운명을 만드니까 거기서 좋고 나쁜 거 기름이 따라다닌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거는 생각이 어디서 났는가를 알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찾아보려고 찾아봐도 아무리 찾아봐도 생각이 일어나는 건 알 수가 없다. 알고 보니까 내가 착각해서 생각하는 거구나. 생각은 쓸데없는 번뇌다. 이렇게 깨달으면 본래 우리는 무명을 타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아는 것,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을 불교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불교에 아까 얘기한 재행무사가 재본무화와 또 이 몸뚱이 맞으면 항상 괴롭다는 삼법인을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신중에 오늘 부처님 오신 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촛불을 켜고 또 향을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촛불은 뭐예요? 자기를 태워서 밝음을 만들어 주잖아요. 또 향도 자기 태워서 하는 내가 희생해서 세상을 밝게 하고자 하면은 나도 행복하고 세상도 밝아진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 짤막하게 부처님 오신 날 뜻을 설명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삼들하십시오.